잘 지내셨죠? 주일 한 번 빠지면 굉장히 보고 싶어요. 주일 2번 빠졌죠, 거푸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지난주는 이번 주는 빠순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땡판이라는 곳에서 한 30분 더 들어가는데 가는 길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마치 옛날 강원도 길 이렇게. 근데 길은 너무 좋았어요. 길 너무 좋았고 또 갔더니 이제 저를 손님이라고 맨 앞자리에다 가서 앉히는데 이 강대상인 여기가 너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이 막 뽑혀지게. 그 예배 끝나고 이제 아이들 공부하는 데도 가서 보고 아이들 예배 드리는 데 보고 그랬는데 동양 사람들이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막 이렇게 부모들이 애를 데려와서 저 옆에 세워놓고 막 사진 찍고 그랬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특별히 예배를 허락하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성령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부족한 사람은 감춰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온전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편입니다. 이거는 안 봐도 다 외워서 할 정도로, 그죠? 근데 요새 많이 바꾸잖아요. 계속 성경을 계속 바꾸니까 옛날 게 말이 이상해지는 것 같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금 목사님 오고 계시나요? 빨리 끝내고 우리 집에 갑시다. 문 걸어 잠그고. 오늘 주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랬는데 사실 제가 줄 때는 심기운 나무라고 줬거든요. 심은 나무하고 심기운 나무는 조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심은 나무는 이게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거고 심기운은 자리를 옮겼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요. 아마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고 또 많이 읽으셨고 또 이것에 관한 설교는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을 줄로 믿어요. 원래 준비는 이거 안 했었어요. 하는데 주일날까지 그래도 준비를 좀 잘 됐었어요. 그런데 화요일날 어제죠. 어제 갑자기 막 밖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아침 8시 반에 나갔다가 저녁에 한 6시 조금 넘어서 들어왔나? 근데 어제 아침에 묵상하는데 그거 하지 마 이러시는 것 같아요. 준비한 거를. 그래서 거의 다 됐는데 왜? 근데 마침 이제 아침 묵상할 때 시편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묵상이 툭 떠오르면서 이거 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준비를 어제 밤을 거의 꼬딱 새다시피 했어요.
잠 잘 잤어요. 그래도 마리아 선교사님 없으면 잘 자요. 자, 처음으로 우리 복이라는 말 너무 좋아하잖아요. 복 싫어하시는 분 없으시죠? 세상에서 가장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팔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숫자 중에 1, 2, 3, 4, 5, 6, 7, 8 하는 팔자를 좋아하는데 그 팔자와 복이라는 말이 발음이 똑같아요. 빠 이런 말인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팔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 팔자를 좋아하나? 그리고 한때는 제가 제1지망이 중국이었으니까 근데 한문을 중국의 그 복자를 찾아봤어요.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 복자 쓰면 옆에 한국식으로 치면 마치 이렇게 치읓같이 돼 있고 밑에 막대기 하나 붙인 그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할 때 신변이고요. Actually 사실상은 그게 우리가 말하는 게시판 할 때 시자 볼시변이고 오른쪽에는 풍요롭다 하는 풍요로울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풍요로움이 만난 글자가 복이라는 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 글자를 좋아하는가 했더니 똑같은 발음을 가진 그 복이라는 글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복이라는 글자 하나만 가지고 중국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머릿속에는 의식주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글자 속에서 옷 할 때 우리가 옷 할 때 한문으로 복이라는 내복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복이라는 말을 쓰고요. 또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가 편안해졌다 할 때 배를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복부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초복, 중복, 말복 할 때 복자는 사람 인변에 개견자를 쓰거든요. 그런 무슨 소리냐 하면 드러눕다 하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집이 있어서 지붕이 있어서 마음껏 편히 드러눌 수 있다. 집도 해결이 되고 먹는 것도 해결이 되고 옷도 해결이 되는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 단어가 복이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의 개념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복을 좋아하는구나. 한국 사람들은 왜 복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고, 히브리 언어에 복이라는 글자가 두 글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라고 그러는 말이고요. 하나는 아셰르 혹은 에셰르라고 그러는 말인데 최 목사님한테 미룰게요. 이거 나중에 최 목사님 하라고 그러고 뜻은 바라크는 외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에셰르라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었을 때 내적인 은혜 충만 이 상태를 아셰르 혹은 에셰르라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에서 복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과 1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셀이라는 복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팔복장이죠. 거기에 나오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행복해지는, 내적으로 충만해지는, 그거를 아셰르 혹은 에셰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모습들을 보면 복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팔복을 쭉 보니까 다 슬퍼요. 다 슬퍼요.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함을 바라고 있고 나한테 피해를 준 자와 화평을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를 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민 생활은 어떤가요? 권사님, 이민 생활은 어때요? 예수 믿는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는 데서 오는 어떤 손해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아유,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억울해도 감수해야 되고 불편해도 감수해야 되고
손해봐도 감수해야 되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이전의 선지자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렇게 박해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의 등장인물이 4가지 등장인물이 나와요. 그죠? 악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고 오만한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인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형상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성경의 다른 부분에 이것이 형상화돼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까 했더니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4가지 밭의 비유가. 길가에 있는 밭이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요,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옥토가 나와요. 이 구절을 놓고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매칭이 안 될까? 매칭이 되더라고요. 성경을 놓고 성경으로만 봤을 때는 매칭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한 2012년도 11월 달이에요. 그러면 지금 14년 전이네요. 그죠? 14년 전에 저희 둘째 누님 부부가 저희가 IT에 갔을 때 선교지로 오셨어요. 오셔서 한 보름 머물다가 가셨는데 저희가 센터로 들어가고 한 달 있다가 오셨어요. 근데 센터의 땅이 굉장히 넓어서 저희가 이렇게 집 뒤로도 땅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 교회 반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땅을 보면 이분은 너무 아까워서 땅이 노는 걸 못 보세요. 그래서 IT 와서 농사를 해주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대낮에 40도예요. 11월 달에 40도예요. 대낮에 1년 내내 한낮은 40도에서 44도인데 겨울은 그 더위가 조금 짧다는 것 뿐이에요. 똑같아요. 낮밤이 똑같은데 단지 길이가 좀 짧다는 거. 이분이 오셔가지고 밭을 기경을 하시는 거예요. 길가밭이 있었어요. 울타리 쳐놓은 바로 안쪽이 원래는 거기가 사람들이 다니던 데인데 땅을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 바깥에까지 저희 센터 땅이었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쳐놓으니까 그게 전에는 길가였었어요. 거기를 기경을 하시는데 너무 수십 년 수백 년의 사람들이 다닌 길이에요. 다 젖어 있으니까 이 쟁기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땅을 치면 마치 쇠덩어리를 치는 것 같이. 그래서 몇 번 하시다가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손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 바로 뒤에 있는 쪽에 이제 그쪽에 여긴 괜찮을 것 같다고 파시는데 돌밭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센터를 산 위에 줬어요. 학교하고 산 위에다 줬기면 돌밭이었어요. 돌밭이 신기한 게 파내고 나면 내 발밑에 돌이 밟혀요. 자꾸 넘어지려고 그래요. 죄인의 곁에 서 있으면 자꾸 넘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거기 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저희가 묵는 숙소 바로 앞에 이 건너편 같이 계곡같이 생겨있는데 마치 구릉이 낮았어요. 낮아가지고 여기 조금 더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한 50m 정도 이렇게 쭉 펼쳐지고 다시 저쪽에 반대쪽으로 언덕이 이렇게 있었는데 농사 짓기 참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스토어 가가지고 풀 깎는 거 그걸 하나 사오셨어요. 그리고 풀을 깎으신 거예요. 오전 내내 풀을 깎으시고 오후에 들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몸에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아니었지만 독초였어요. 그래서 한낮이 뜨거우니까 반바지를 입고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에 타고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부분하고 얼굴, 손바닥 빼고는
다 일어난 거예요. 그게 몇 년 갔어요. 뭐 벨벳 약을 다 써보시고 했는데 힘들었어요. 그날 독초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조롱당한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은 정확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러셨는데, 그 오만함이라는 소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소리예요. 땅이 오만하게 농부를 조롱했어요. 옥토도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사는 곳에는 이제 농사를 오랫동안 지었으니까 옥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과 제가 겪었던 그 경험 속의 IT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 매치가 잘 되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그 밭의 비유가 굉장히 쉽게 저한테는 다가왔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좋아하죠. 의인, 그리스도인. 누구를 의인이라 칭하는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의인이란 심판을 견뎌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줄 아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불과 8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남유다의 16대 왕으로 등극한 요시야 어린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우상을 다 회파시키고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정도로.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런 의로운 행위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요시야 왕 이후에 4대를 더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는데 불과 22년밖에 안 걸렸어요. 의인은 지속적으로 그 율법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니까 시편 저희가 봉독한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어 성경 보는 걸 좀 좋아하기는 해요. 인터넷 치면 바로 뜨니까. 시냇가라고 하는 글자가 시냇가가 아니었어요. 원어에는 팔라그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예요. 여기 과테말라에서는 까나리라고 얘기하죠. 운하. 여기는 운하는 늘 물을 저장해 놨다가 물이 필요할 때 또 오픈해서 물을 보내주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시냇가는 가뭄 때 물이 마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인공적인 수로가 있는 곳에 옮겨진 나무는 물에 대해서 갈증이 없어요. 늘 공급이 되니까. 끊임없이 공급되는 시냇가에 흐르는 물 혹은 수로에 채워져 내려오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영성을 늘 채워줄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먹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뭐라고 부르나요? 유대인들이 부를 때 여호와의 율법. 힌트 드릴게요. 2글자. 토라라고 하죠. 토라라고 하고, 우리가 쉽게 알기는 그냥 모세오경 이렇게 알면 돼요. 펜타투코스라고 하는데요. 5권의 두루마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토라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율법 대신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대신에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전혀 틀림이 없어요. 모세오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전혀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이 쓰여졌을 때에는
모세오경이 성경이거든요. 여호와의 율법이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여호와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쓰여진 내용들은 광야 이야기예요. 다 이스라엘의 기원을 찾자고 하면 창세기에서 끝나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마지막 끝나는 곳까지는 전부 광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광야 이야기를 한마디로 혹은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대답 빨리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오실 거예요. 나는 모세오경을 이렇게 생각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꿀들 잡섰어요? 나도 좀 주세요. 꿀 좋아하는데. 첫째는 아마 6월절일 겁니다. 6월절.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의 기적을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혹은 불기둥, 구름기둥, 혹은 만나, 하나님의 수도 없이 많은 기적과 이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이 적혀 있는 모세오경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삶의 교과서고 그들에게 주는 지혜서이고요,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생명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El libro de vida. 맞나요? 틀리죠? 맞아요. 오케이, 땡큐.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저희들이 창세기부터 쭉 왔어요. 거의 다 모세오경을 감사하게도 아주 세밀하게 그리스도의 피와 광야에서의 제사 규례는 모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죄의 문제. 땡큐 장로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회복. 제사만 가지고는 그러한 문제들이 효력도 또 본질적으로도 그닥 그렇게 크게 일하지는 않았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 백성들 사이에 머무르시기를 원하셨어요. 제사 지내는 거는 마치 인덱스와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내게 가까이 오게 하려면 정결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홀리하신 분이니까 정결해야 되니까, 그냥 오게 하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임시 방편으로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짐승의 피는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죄의 기억을 완전히 지울 수 없어요. 일시적으로 죄를 커튼으로 가리듯이 혹은 밑에 감추듯이 그렇게 가리울 수는 있어요. 광야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예표이고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실체예요. 그림자가 아니고. 그리고 죄로 단절되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그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제사는 죄가 생각날 때마다 또는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끊임없이 드려야 했습니다. 한계는 아주 뚜렷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유지하고 늘 정결해야만 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늘 한시적으로 어떤 한계에 늘 부딪혔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이 땅에. 그리고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단번에 영원까지, once for all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피,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단순히 커튼으로 가리든지 어디 밑에 감추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정결케 하면 늘 정결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성전의 휘장도 갈라놓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예표가 광야 시대였었어요. 왜 의인이 되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해야 하는가는 확연했어요. 광야 시대로, 나중에 사람들은 광야 시대를 겪은 사람들이 없어요. 신명기를 받는 사람들은 광야 2세대예요. 전부 딱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그 광야 시대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나머지는 다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광야 시대를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이제 그것을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해서 모세의 오경을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묵상하도록,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는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강하고 담대하게 대해서 네 앞에 거칠 것이 없고 네가 늘 승리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죄하러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를 불문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아직도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 무리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악인의 결말이에요. 알맹이가 없으니까 당연히 겨만 남겠죠. 저 서울 살았는데요, 변두리에 살았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키질도 해봤어요. 겨를 날려봤어요. 알맹이는 안 날아가더라고요. 겨는 날아가는데. 악인의 결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결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예를 보아왔습니다. 아간이 그랬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심지어는 물로 세상을 한번 정리하실 때 그때 살던 노아 식구들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죄악이 관영하였다 그래서 꽉 찼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빠순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회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이제 방을 둘러봤는데 예배가 두 번 있어요. 아침 9시에 있고 오후 4시 반에 있는데 오후 4시 반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7시에 끝난대요. 그럼 7시에 끝나서 그때 집에 오면 밤 9시 전 못 와요. 그래서 9시 예배를 할 수 없이 드리러 갔어요. 9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꽤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그래도 9시 예배에 보통 평균적으로 어른이 한 20명 정도 모이신다고 그랬는데 한 40명 정도 오시고 아이들은 한 10명 정도 왔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 아이들 케어하는 거를 볼 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3명인데 교사가 2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 그룹별로 나눴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애들, 젖은 띄었어요. 아주 작은 애들, 말할 줄 아는 애들이 3명이 앉아있는데 교사가 2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반에 갔더니 초등학교 이제 아직 상급반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이 4명 앉아있는데 교사가 2명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0살에서 15살짜리 그룹이 5명 앉아있는데 교사가 3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회 소망이 있다. 제 자신에게 깜짝 놀란 사건도 있었습니다. 앞에 TV는 아니고요, 오버헤드 프로젝트를 놓고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여기에 말씀 증거하는 내용들을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듣는 거는 시원찮은데 텍스트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빨라요. 그거를 보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듣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볼 때 몇 퍼센트 언더스탠드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제가 좀 뻥은 쳤어요. 한 80% 언더스탠드 한 것 같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한 70%는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오늘 말씀하고 너무 비슷했고요. 또 지난 토요일 날 토요 새벽 예배 목사님 베드로전서 4장 할 때 선과 악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셨고,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선한 마음과 선한 말과 선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우리가 응답의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너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 번은 들었어요, 제가 토요일 새벽에.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말씀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그날 히브리서 3장을 하면서 신명기를 같이 불러왔어요. 그리고 계속 거듭 말씀하시는 게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크리스찬이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왜 광야 백성들에게는 충분한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왜 가나안 성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안식이 완전하지 못했을까? 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완전한 안식이 없을까? 왜 완전한 안식은 우리가 천국에 가야만 이루어지는가? 너무 좋았어요. 하나가 모자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채워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날 말씀한 거를 아이들이 똑같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았었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고, 어쩌나게 이제 말씀 준비하고, 아침에 또 그래서 밤에 새벽 1시 반인가 2시에 제가 인천 집사님한테 이걸 보내드렸어요, 요약본을. 그리고 아침에 눈 떠가지고 다시 또 살펴보고 다시 또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제대로 살고 있나? 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자기 점검을 한번 해보아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몸담았던 그 기관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자기 점검을 해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시면 스스로 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나 잘하고 있는 거야? 자기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고요, 넘어지면서 가도 괜찮고, 뒤쳐져도 괜찮아요. 살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이 잘 안 맞을 때도 많이 있어요. 이건 아닌데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의 분깃이 달라요. 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질도 달라요. 괜찮습니다. 내게 허락된 속도로만 가시면 돼요. 어디까지? 피니싱 라인까지만 가시면 돼요. 그 피니싱 라인에 누가 서 계실까요? 주님이 서 계세요. 그 손에는 여러분들 머리에 씌워줄 의의 면류관을 손에 들고 환히 웃으시면서 잘 왔어, 잘 왔어, welcome, bienvenidos. 그 주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처럼 말씀에 귀 기울이고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로 기억조차 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을 늘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쳤을 때, 뒤처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큰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평강교회와 평강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땅끝까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 돌아오고 있는 새소망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최 목사님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특별히 평강교회가 과테말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